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요, 영적 분별력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를 보여주시냐면요, 죄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죄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죄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더러운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선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셔서 그의 모습을 기대하고 또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하는데요. 나에게도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죄의 모습이 어떠한가, 죄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니까 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는 어떠한 마음을 주게 합니까? 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교만해가지고 자신만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남이 안 보여요. 자신만 보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왔던 것처럼 스스로 우쭐대게 하는데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자신의 더러운 것을 싫어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내가 가장 선한 사람이다 라고서 착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죄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 제가 또 어떠한가요? 3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죄는 속이는데 참 능합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악하지 않다고 속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는데 이거 찜이야, 괜찮아, 이거 남들 다 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악이 아니라고 그렇게 속이는데요. 이 속임에 넘어가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서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죄는 어떠한가? 우리가 죄 안에 있다 보면은 항상 악한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4절이죠.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잠자리에 누워서도 악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악한 것을 꾸민다는 얘기죠. 선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악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 죄가 죄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서 이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곳에 있으면 되지 않겠구나, 이것과 가까이 하면 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 분별력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굉장히 악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과는 멀리 떨어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죄만 떨어져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가장 악한 것을 보여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5절로 갑니다. 5절로 가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랑이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는가? 너무 커가지고 하늘까지 닿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은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높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는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것이 변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내일은 또 화가 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니까 항상 마음이 변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거대한 산과 같다라고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확고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큰 산과 같은데 그 산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 확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옳다고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누가 그러죠? 성경 이거 몇천 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오래전에 쓰여졌는데 요즘 세상과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한 번 옳다고 하신 것은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번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아닌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리,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깊고 크고 깊다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헤아리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마음 상처를 얻으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못 알아주시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섭섭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깊게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바르게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판단의 깊은 뜻을 당장은 깨닫지 못해도 나중에는 그게 옳은 것이었구나, 그게 바른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바르게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은 언제나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구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보배와 같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동행을 하면은 8절에 나오죠. 우리의 영이 주님의 은혜로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배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족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또 8절을 보니까 주님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고 합니다. 이 기쁨이 강물같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마신다고 하니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항상 만족한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보게 되고, 또 9절에 보니까 주님의 빛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의 빛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발자국, 또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주님의 사랑과 의로움이 충만하기를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할 때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이 나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로부터 멀리 떠나 있도록, 죄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는 멀리 떠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항상 악한 것은 피하고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 또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을 우리가 체험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러한 은혜의 기쁨과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